사랑하는 우리 별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인도하심의 길을 이 사경회의 시간으로 마련해 주셔서 또 제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 이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하늘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붕자원 방래하면 불역락호라, 이런 말이 있지요.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아주 좋은 의미죠. 아십니까?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와 준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성도님들 저와 함께 친구가 되십니까? 예, 하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더더욱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별내교회가 정말 친구의 집을 찾아오는 것과 같은 기쁜 마음이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설레기도 하고,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기도가 있지 않았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제가 이 목회를 그렇게 긴 시간 같지는 않은데 벌써 30년이 됐어요. 정말 빠르죠. 그런데도 30년쯤 했으면 익숙해질만 한데, 이렇게 이 어떤 집회를 나서거나 말씀을 준비할 때, 또 강단에 쓸 때 보면 아직도 떨림이 있어요. 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건가요? 이 너무 좋게만 봐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어느 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 후배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불려다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부르면서, 아무개 목사, 어떻게 그렇게 나보다 한참 젊은데 큰 교회 전도회도 불려다니고 그러는데 안 떨려? 아유, 목사님, 제가 안 떨릴 리 있겠습니까? 근데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잘해? 주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나? 근데 제가 이 후배 목사님한테 정말 감동 어린 한마디를 들었어요. 목사님, 처음에 전도회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불리울 때 내가 과연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5번, 10번 자꾸 불리우는데 더 이상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정말 잘 갖추어진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걸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대통령을 앞에 앉혀놓으라고 전도회에도 저 별로 안 떨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정말 많은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별내교회의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느 이 신학과 박사처럼 좀 잘 연구한 학문을 좀 잘 가르쳐 볼까? 이 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그런 강의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치요? 제가 이 인근에서 목회할 때에도 이 삼육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부르고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박사도 아니고 신학 박사처럼은 이야기 못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박사처럼 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신학 박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신앙 박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예, 정말이요? 정말 이 시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교인들은 기별에 아주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서론에 아주 해박하고 구원론에 대하여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만으로도 완전하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보여주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히 사경회의 주제를 정했어요. 갈 길을 보이소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원칙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습니까? 나름대로 말씀도 많이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특별히 많은 말씀보다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 생애에 녹아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사경회의 모든 말씀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우리의 생명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의 삶의 길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나도 살고 나도 하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확신, 또 이 하나의 발걸음이 옮겨진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으로 한 시간을 다 채워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야 할 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그래도 사경회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지고 가야죠. 믿음의 장. 11장에 이제 이 믿음의 노독들에 대한 인물, 그 사람들의 삶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본향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본향이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온 본향과 두 번째 나온 본향이 있습니다. 같은 본향일까요? 다른 본향일까요? 본향이란 단어는 같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온 본향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항상 그리워하는 본향이고 돌아갈 수 있는 본향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바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이제는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향은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본향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소원으로, 소망으로 기대하는 어디 본향? 하늘 본향. 첫 번째 본향은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고향,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이 떠나왔던 육신의 본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는요, 이 땅에서 자신의 가장 행복했고 편했던 기억이 남는 곳으로 모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갈 곳이 대부분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거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본향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꼭 대두가 되는 한 땅이 있어요. 어느 땅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육신의 본향 말고 영적인 본향.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디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지요. 에덴 동산이 있고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본향, 하늘 본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하늘 본향에 공통점이 있고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엔 죄가 있었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죄가 지어지긴 했지만 그 범죄 전에 에덴 동산의 본질은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본향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소멸되어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땅이 하늘 본향입니다. 그래서 죄의 흔적을 밟고 지나가서 다시금 우리가 맞이해야 할 본향이 이 하늘 본향이라는 것이죠. 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조의 사랑이죠. 인류를 만드신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늘 본향은요, 그 또한 사랑으로 만들어진 본향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하늘 본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죄로 인한 패배, 죄로 인하여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아담의 실패였죠. 그러나 이 하늘 본향은 죄에 대한 승리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담에 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첫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에게 죄가 왔듯이 둘째 아담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새 생명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는 인간의 육적 본향을 그리워할지 모르지만 원래의 우리의 영적 본능은 에덴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에덴의 본향이 아닌 죄를 이기신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새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본향은 회복의 땅, 다시 얻어진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 나이 든 분들에게도 아주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끌. 여러분, 영끌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이라 이런 세속어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도 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이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작년에 영끌했다가 폭삭 망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끌어들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다 모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융자 받고 빚을 얻고 부모에게도 손 벌리고 뭔 짓을 해서라도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집이라도 빨리 사자. 그래서 영끌해서 집을 샀다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금리가 오르고 또 집값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 저희 주위에도 고통당하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끌을 가지고서 세상에 투자하면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끌을 해서 투자해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겠어요? 하늘나라예요. 회복의 땅입니다. 여기 땅값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싸요.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은 신앙하기 힘들어 죽겠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땅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거 하는 것처럼 힘든 일, 진짜 쉽지 않은 일 없거든요. 그런데 내 살다 신앙처럼 쉬운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땅이 싸요, 비싸요? 싸요. 싸서 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니까 싸요. 여러분 좀 영끌해가지고 하늘 땅 좀 사십시오. 그럴 필요 있지 않습니까? 영끌해가지고 이 땅 살 생각만 하면 교회 와서도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참으로 이 회복의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야겠어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신앙만 열심히 하면 거저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지요. 주옥 같은 이 목사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기별이 전해지지요. 그 말씀을 보고 옳았구나, 지당하십니다, 참 좋은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말을 통하여 내가 오늘 무슨 결심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라도 얻어가는 내 삶에 육신의 결실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거저 하늘 땅을 주는 값이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 안식일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땅을 얼마나 거저 사셨는지? 벌써 머리 하얘지시는 분 계시죠? 지난 안식일날 목사님 설교가 뭐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 땅을 사는 엄청난 유익을 보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이 에덴 동산과 이 하늘 본향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전체의 대쟁투적 역사의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이 에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장이다. 그런데 또 죄가 없는 장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회복된 땅, 회복된 하늘 본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 장대한 시간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이, 선과 악이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결판이 안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쟁투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선과 악의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죄는 멸절될 것이요, 오직 이 죄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전쟁은 뭐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끝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도 싸움의 과정이라고 여기고 넉넉히 느긋한 마음으로 싸움을 즐기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을 살리셨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면은 이제는 정답을 알아요. 우리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도 강조해서 구원은 이루어진 거야. 구원은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맞아.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왠지 찝찝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마침표가 안 찍어진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여기에는 좀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만하죠. 근데 이것도 아직 망설여집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 침례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인하여 죄에 대한 끝장을 봤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가 역사적으로는 이어져 있지만은 내 신앙의 싸움에서는 끝내 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맛이 나죠. 그래야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죠. 여러분, 신앙은요,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이 없으면요, 신앙하다가도 짜증이 나고, 오늘도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신앙하다가도 내 품성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듬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화나는 건 화나는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화를 충분히 녹일 만한 그 힘이 신앙 안에 부어지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보면은 이러한 이 에덴에 대한 새 하늘나라에 대한 대명제, 우리는 그곳에 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야 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향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의 이상을 보는데 그 이상 가운데 보면은 에덴과 관계된 한 길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 4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한 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강이 살아나요. 온갖 동식물이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늘어나요. 그리고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근데 강이 흐르니 나무가 자랐다는 얘기는 강이 흐르기 전에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강이 흘러감으로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온 천지에 흘러서 모든 것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쭉 창조의 사역을 볼 때에 보면은 에덴에서부터도 큰 강이 흘러 모든 것을 번성케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는 강물, 그것이 바로 에덴의 힘이요 본향의 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생명 강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이 본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모든 백성들이 체험하도록 이 성소에서 흘러나가는 강물들이 어디서 하나님께서는 흘러가기를 또 바라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하늘의 생명수를 맛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온 땅에 흘려 내려 보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흘러나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47장 8절을 가만히 보면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이 복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편 1편 1장을 딱 보면 뭐로 시작됩니까?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처럼 복 있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만큼 복 있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자는 이라고 하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예,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소에서 물이 흘러 모든 나무를 살리고 12가시를 맺게 하고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가 떼지어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자, 그 질문 전에 여러분은 이 생명 강가에서 자라나는 그 나무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느 나무는 사과가 열립니다. 어느 나무는 포도가 열려요. 어느 나무는 이 복숭아가 열립니다. 여러분은 무슨 나무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나무로서 이 하나님의 생명 강가에 심어졌습니까? 오늘 이 별내 농원에 심어졌습니까? 내가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한다고 그 나무의 뿌리와 종류를 정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뭐냐면 나무가 저절로 알아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심었다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별내교회 성도가 되었습니까? 제가 이 별내에서 사역할 때가 소위 얘기하는 러쉬 때였어요. 러시아워. 그때 제가 여기 처음 이 삼안에서 목회할 때에는 이 한화 아파트가 제일 먼저 오픈했죠. 제일 먼저 올라갔는데 한화 아파트가 이게 아직 짓지 않았을 때, 짓고 올라갈 때였어요. 막 올라가면서 그 해에 한화하고 쌍용 뭐 이렇게 몇몇 아파트들이 이제 그 해에 후반기, 중후반기부터 분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별내 쪽으로 막 이사를 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사 온 사람들이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아마 그때 이사 오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사 오셨어요? 아이고, 제 자식 교육시키느라고요. 아이고,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삼육동 근처가 우리 교인들 살긴 제일 좋아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교회도 여러분이 정하려고 하고 그 순간에 교회에서 할 일도 여러분이 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심기운 것은 시절을 쫓아 농부가 심었기 때문에 여기 심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상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투쟁이 아니라 세상과 나와의 자존심 투쟁을 하며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내 과일은 이건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의 연배가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은 것도 누구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요.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한 것도 누구요? 생명강을 흘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강줄기도 물도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생명강가에 이렇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뭐만 하면 돼요? 부지런히 주는 생명수 먹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가도록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힘을 주셨어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십니까? 계획 세우기 전에 먼저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잘 습관이 안 되면 한번 좀 이렇게 조용히 눈 감고 10수년간의 인생을 되새겨 보세요.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는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지는 들으셨죠?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지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이 선지자만 못했나 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발령을 그걸로 딱 받았어요. 다들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거기 출신 목회자가? 저는 모태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을 한 곳이 거기예요.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과 다니면서 학생연사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 교회를.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부목사도 아니고. 가보니까 여전히 저한테 국수 말아주던 집사님들이 다들 노인들이 되셔가지고 앉아 계셔요. 그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상준이 왔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집사님 언제까지나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럼 또 웃어요. 그래서 둘이만 있을 때만. 제가 고향교회에 부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 가는 것보다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고향에서 내가 어릴 때에 집사님 어머니처럼 따르던 분들이 다 교회에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이 담임 목회자로 선다라는 것이. 근데 거기서 지내보니까 다 어떠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그곳에 있는 걸 제가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자리를 내가 선택해서 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진 곳이 하나님께서 마련한 내 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저희가 원래 이렇게 막 계획 세우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제 계획이 없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듣지 않으면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연한이 갈수록 나의 의견이 세지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이끌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시간과 실제적 생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생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 가는 백성들의 길이요, 하늘 가는 백성들이 가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지요. 16절입니다. 노란 글씨로 되어 있지요.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노란 글씨로 색까지 칠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늘 본향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사모해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내 시선을 막 끄는데 그 시선을 여기 두고 딴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되질 않아요. 사람은 보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는 걸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고 느끼는 것에, 관심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을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려 원하신다면 자주 보세요. 마음으로 보시고, 시간으로 보시고, 결심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시며 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어찌하여야 하늘 보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에 가는 길까지의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떠나가는 마지막 송별의 기별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는 가장 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장면 가운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당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일어로 신약을 신약 성경을 번역한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벵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의 기도는 성경의 모든 장들 가운데서 사용된 단어는 가장 쉽지만 개념은 가장 심오하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념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이념을 보면 이 좀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안다는 것은요, 이름을 알 때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이 청년이 어떤 이 여청년이 남청년을 사귀입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 남청년을 알아요. 그런데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아요? 그럼 내가 그 청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청년의 성격이며 가족이며 됨됨이며 이런 것을 알 때 내가 그 청년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는 것이 예수님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백성들이 함께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린 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별내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 제가 압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온 인류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나의 피 하며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려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서 나를 요동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 정도 신앙을 사경회 때 첫날 저녁, 이것도 이 겨울 추운 날 성전에 모일 정도면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었던 신앙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동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두 번째의 당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내 품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품성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가득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어둠의 그늘을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이 한삼 중학교에 우리 차동원 교장 선생님과 같이 이 사역을 했었었는데 참 그 시절을 제가 많이 그리워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잘못된 환경에 머물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잘 이끌고 지켜야 해요. 그런데 또 이 교회에 와보니까는요, 시험에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잘 쓰러진 건 학생들인데 시험에 쓰러졌는지 유혹에 넘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어른들이에요. 이 뭔가 웃으시는 분들은 찔리는 게 있나요? 솔직히 저 개인도 그런 간증을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이 안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사람을 10번도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서 직원회를 했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그렇게 막 뭐 이걸 따지셔요.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불이 날까요? 저 불은 안 났고요. 이런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에 당연한 것처럼 내 마음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인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잘못된 길에 빠지면요, 빠져있는 모습 그대로가 바로 드러나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잘못된 이 품성에 어둠이 깃들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씨름 속에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잘 몰라요. 아무리 담임 목사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 집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어둠이 깃들지 않도록, 빛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생각을 가득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얘기했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지겨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지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잘못된 복음주의가 들어와서 아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망쳐버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복음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시세적 이 사상, 복음주의라는, 현대 복음주의라는 이 잘못된 사상들이요, 오직 복음만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살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도 어려움 느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생애가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여져야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간과하면서 그저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하면 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는 짜증내고 화내고 여전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슬픈 감정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본향을 걸어가는 백성들의 길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물리적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24시간. 몇 분? 우리 교인들은 하루가 몇 분인지 기억하기 쉬운 숫자예요. 몇 분인지 아세요? 1440분. 이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계획 속에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죠? 무조건 오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뭐 하자고 하죠? 무조건 만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을 수 있는 훨씬 놀라운 기쁨과 가능성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홀로 지키지 말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가 함께하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싹튼 잘못된 싹이 있어요. 유형의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라는 사상이에요. 어차피 유튜브만 키면 예배 다 드리는데, 어차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서요, 복음의 백성의 삶의 하나의 지대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에 나타나 있죠. 서로 함께 나누며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왠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싶고 나가기 싫고 안 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을 하늘에서는 놀랍게 여기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로 갑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이 복음의 기별만을 들고서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언약의 기별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요청을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말씀이 많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 생애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에 체험하신다면 이 시간에 주의 음성으로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하고 주의 이끄심으로 발걸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고 주의 동역의 힘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사랑의 말들이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계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첫날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